봄을 맞이하여 충남 예산에 있는 덕숭총림 수덕사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차량산맥의 서남쪽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때 고승 지명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나홍화상이 중건했고 조선 고종 2년에 만공선사가 중창한 사찰입니다. 우리나라 선종의 수도장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한 이곳 수덕사는 총림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덕사의 홈피를 방문해보니 주지인 정묵스님의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로 시작되는 스님의 법문입니다. 기도는 큰 원을 세워서 큰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한다. 원은 먼 산을 쳐다보며 먼 길을 가듯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넘어지고 넘어져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산 정상이 아니라 오르는 것 자체가 기쁨이듯이 원력 보살은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한 배 한 배 절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덕사 진입로에 덕숭산 덕숭총림 수덕사라는 한글 현판이 걸려있는 거대한 산문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 걷고 있는데 커다란 잎석에 새긴 법규경에 눈길이 갑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법이에요. 100년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이슬과 같다네. 이렇게 법규경을 읊조리며 끄덕거리며 초법문 랜세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새 덕숭산 수덕사란 현판이 걸려있는 일주문이 보입니다. 이어서 일주문을 통과하여 왼쪽에 있는 수덕여 안으로 들어가 한번 둘러보고 나와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계단 없이 가는 길이 있으나 계단으로 오르니 두 번째 문인 금강문이 나옵니다. 문에는 금강 역사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힘이 코끼리 100만 배나 된다는 천상의 역사인 나라 영금강, 금강의 무기를 가지고 부처님을 경호하는 밀적금강이 지키고 있는 문입니다. 조금을 더 걸어 한의대의 이정표를 보고 좌측의 정각으로 향했습니다. 한의대의 안내글을 보니 이곳은 비구니 도량입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수덕사의 여승 이렵스님이 머물며 수도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각에 원통보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함과 함께 관세음보살이 장엄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인 사천왕문을 통과하는데 이곳에는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들이 모여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황하정루로 향하는데 좌측에는 7층 석탑 포대화상상이 있습니다. 익살스러운 모습의 포대화상이 동자승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계단을 계속 올라 거대한 정각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황하정루로 향하는데 오르는 계단 중앙에 대하탈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하정루를 르와 진입하여 계단 위에 서서 좌우를 둘러보니 풍광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다시 중앙의 높은 계단을 올라 절마당으로 들어가니 덕숭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가운데 국보 제49호의 대웅전이 정면에 있습니다. 대웅전은 고려 충렬양 34년인 1308년에 지은 건물로 단청이 거의 다 벗겨져 나무의 속살을 드러낸 모습으로 건물이 거대하고 지붕이 건물 좌우로 길게 나와 있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천년의 세월을 지켜오고 있는 건립연대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에 하나랍니다. 국보 15호인 봉정사의 극락전, 국보 18호인 부석사의 무량수전에 이어 세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보물 제1381호인 목조 서가열의 삼존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중앙에 서가열의 불, 그 우측에 아미타불, 좌측에 약사열의 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가열의 불은 현실세계, 약사열의 불은 동방만원세계,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세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존불 뒤로 가니 보물 제1263호인 요산화불 괴불이 목조로 된 대형 괴불함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이 괴불은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할 때 법당 앞에 걸어두고 예불을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설법인을 한 로사나불을 주전으로 모셔놓고 있는데 사진으로만 보고 직접 친견하지 못해 조금은 아쉽습니다. 대웅전 참배를 마치고 나오니 대웅전 앞에 고려시대에 만든 금강보탑인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성역과 중창불사를 하는 도중 전탑 좌대가 현재 위치에서 발견되면서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탑을 세우고 스리랑카에서 전수된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금강보탑으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탑도리를 하고 관음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음전 입구에 한국 33 관음성지 제4호 수덕사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부전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지장보살과 염라대왕을 비롯해 지옥을 관장하는 10명의 시왕을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모셔놓은 영각입니다. 참배를 하고 절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대웅전을 바라보니 대웅전 정가운데 뒤에 덕숭산 정상이 위치하고 있고 절마당의 3층 석탑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정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람의 배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법고각과 그 건너편에 있는 범정각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법고각은 소리로서 부처님의 진리를 정하는 불전 사물 가운데 범정을 제외한 법고, 모고, 운판이 있는 정각입니다. 법고는 용머리, 거북이 등껍질, 사자다리, 불꼬리란 곡물 위에 얹혀 있습니다. 매우 화려합니다. 법고는 징승을 비롯한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울리는 겁니다. 모고는 입안에 여의주를 물고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길고 통통한 몸체를 하고 머리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의 생명을 제도하기 위하여 치는 겁니다. 운판은 보통 구름 모양의 틀에서 벗어난 독특한 형상으로 가운데는 마음 심자가 새겨진 연꽃 모양의 큰 원을 중심으로 구름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운판은 하늘을 나는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 치는 겁니다. 이들 사물은 아침, 저녁, 예불 때 법고, 모고, 운판, 범종의 순으로 친다고 합니다. 큰 나무 옆의 약소를 한 바가지 들이켜 갈증을 해소하고 건너마당에 있는 범종각으로 향했습니다. 범종은 일체 중생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지혜에 중장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울린다고 합니다. 한 번 타종에 2분 30초 동안 울리며 30리 밖에서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쾌청합니다. 대웅전 뒷산의 덕숭산을 등산하면서 암자들을 순례하고자 했습니다. 절마당 옆길의 등산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1.9km의 거리입니다. 조금은 가파른 계단길을 따라 960m 떨어진 정해사 비구선방까지 40여 분에 걸쳐 벽초 스님의 1080 돌계단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올랐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1939년에 만공 선사가 지었다고 하는 스님들의 수행처인 향운각의 약수터에서 샘물 한 바가지로 목을 축였습니다. 그 옆에 관음보살 입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내글을 보니 1924년에 만공스님이 조성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8가지 고통을 덜어주시는 간로수병을 손에 들고 계시고 머리에는 어머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이마에는 어머님의 상호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을 더 올라 만공선사의 업적을 기리는 만공탑을 거쳐 선방인 정해사에 도착하니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으로서 스님들이 무건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20여 분을 더 오르니 산정상입니다. 덕숭산 해발 495m 표지석을 안고 인증샷을 만들었습니다. 사방의 모습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부지런히 하산길을 재촉하여 대웅전 마당에 다시 도착을 하였습니다. 수덕사 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절마당의 한가운데 서서 눈과 마음속에 수덕사의 전경을 담고 산사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일주문을 빠져나왔습니다.